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삼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영국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자 아시아의 어느 산중에 있는 샹그리라 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샹그리라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을 찾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샹그리라에서 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샹그리라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만족하고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유명한 패러블, 비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로스트 sheep,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트 코인, 잃어버린 10개의 은전 중에서 잃어버린 1개의 은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 lost son,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은 양은 어리석고 밀어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고, 또 은전은 주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가출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찾고 보니까 신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의 발달과 현대 물질 문명과 세계 자본주의 촉을 달리고 있는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바쁘게 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서.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어딘지 모르게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것저것 잃어버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이렇게 계속 바쁘게 살아도 되나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서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냉정히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얻은 것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것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다르게 살 걸, 도적맞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얻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가장 귀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배로운 믿음,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경험, 십자가 밑에 굴복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복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경험, 그런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현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즉흥적인 것,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이 저물 때 우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밖에는 멀쩡한데 속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사람은 번드르르한데 속 사람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유명한 시인 엘리엇이 말한 속이 텅 빈 인간, 무엇인가 도적맞은 잃어버린 인간, 아니 잃어버렸어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정체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자아를 잃어버리고 정신적 질서가 파괴되고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처럼 막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잃어버린 이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코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원래 유대인 여자들은 그 동전을 줄에 쭉 끼워서 예쁘게 만들어서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나 아니면 팔걸이, 팔찌용으로 하고 다니는 일종의 액세서리입니다. 그것을 결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반지를 받는다, 목걸이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지방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먼지 있는 구석 속에서 잃어버린 코인을 발견하고 먼지를 닦아 보니까 그 속에 원래 코인의 모습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성들이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천애하네 만애하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멋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지음으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 회복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nothing,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성형외과 병원에서 며칠에 걸려서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당신의 얼굴을 만들어준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4,50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성형수술은 예뻐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은 얼굴이 평상시에 좀 못났던 사람, 좀 자기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쁘게 수술해서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면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할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냥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한 번은 양들이 샘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 샘에서 나오는
걸쭉한 액체 마시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목민들은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양들이 먹고 죽은 이 걸쭉한 액체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는데 그것이 바로 석유 원료였다. 그들은 양들이 죽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자신들에게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존 터너가 쓴 치유하는 교회란 책에 보면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건강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병고침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언제든지 응답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 깨끗한 양심,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속성들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관을 찾아야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어느 날 짓궂은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물건 값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싼 값에 붙어있는 물건 값을 비싼 데 붙여놓고 비싼 데 붙어있는 물건 값을 싼 데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점원이 출근해서도 가격표에 관계없이 모든 물건을 잘 팔고 또 사람들도 와서 잘 사가더라. 그것을 보고 윌리엄 템플은 현대인의 가치관 혼돈을 지적했습니다. 값진 것인데도 값진 것을 모르더라 이 말이죠. 값싼 것인데도 값싼 줄도 모르고 값비싸게 사더라. 현대인들의 비극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다 운동선수가 왜 되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버니까.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1시간 노래를 부른 대가로 받는 돈이 12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많이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 당시에 대통령 1년 월급하고 똑같았다. 100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수가 있고 2만 3천 명의 피난민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물론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 뒤틀린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영원한 것을 업신여기고 생명 없는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는 이 가치관 혼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목적이나 가치관이 상실되면 사람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분명한 가치관,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리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 둘째 아들은 돈만 가지면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하여 물려받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듯이 물질의 소유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돈에는 글로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의 달러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말을 배울 때에 아빠 엄마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연필을 먼저 했습니다. 엄마라고 해라. 연필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그림에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 조롱받고 그림만 그리는 모든 것이 다 흥미가 없어져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해라. 제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엄마는 난 너를 믿는다. 내가 군인이 되면은 장군이 될 것이고 너가 만약에 성직에 종사하면은 교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먼 훗날 부모로부터 인정받은 그가 그림의 거장이 됐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파블로 피카소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해라.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주면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참된 인생의 가치관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행여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부름받아 재용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수단 예배위원으로 봉사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린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에릭 프롬은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다 그랬습니다. 시간관계의 단절이 죽음이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죽음이고 역사와의 단절이 죽음이다.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절의 시대에 죽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저 그렇고 너와 나의 관계도 흔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독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풀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거리로 쫓아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또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뜻밖의 손님, 뜻밖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란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친구가 누구고 이웃이 누구고 누군가 자기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팔아 다른 사람 돕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 결혼을 하면서 기뻐하는 동기가 뭡니까? 왜 사람이 기뻐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좋은 선물 줘서 결혼하면서 기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 아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맞이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았던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해지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관계,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이타닉 영화 보셨지요? 빙산에 부딪혀서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보려고 우왕좌왕하고 구명보트에도 서로 올라타려고 난리합니다. 야단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 내 주로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까 죽어가는데 조금 더 동요하지 아니하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연주하는 그 여유, 그 넉넉함, 그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스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보고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았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찾고 서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인간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 인생의 기쁨과 감사, 사랑과 믿음,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